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와 무슨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가? 궁금하시죠? 빨리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궁금하셔야 돼요. 네, 그 말씀할 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먼저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문과 특별한 권한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 특별한 권한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가 오늘 이 집, 이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뭔가를 권한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가 파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대면하다라는 뜻인 거죠. 예.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일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통령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 얼굴 보는 것도 가문의 영광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보통 영광이 아니겠죠. 여러분, 빨리빨리 잘 대답해주세요.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죠?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 얼굴을 보러 갔다가 그냥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 보겠다고 청와대에 딱 들고 야 대통령 나와봐! 대통령 얼굴 좀 보자! 그러면 갔더니 얼굴 어떻게 될까요? 세바람 차죠. 세바람 차고 가죠. 예, 여러분, 저 김일성 내가 얼굴 보러 가겠다고 야 김일성 나와봐! 가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청와대 죽어요. 이게 함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한 사람도 그렇게 보기 어려운데 하나의 얼굴을 함부로 보러 갔다가는 그냥 죽는 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태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앞에 다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경하러 이렇게 나가고 산으로 올라가려다가 그냥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못 올라오게 경계를 정해놓고 밑에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얼굴을 보려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습니다. 모세스. 네, 모세만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네, 특별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권한을 받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아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보고 죽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맞춰서 이제 데려가시긴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후로 죽이진 않았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한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의 얼굴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모세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특별한 권한을 받은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은혜를 받고 싶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굴 자체가 등장하는 순간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황들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민이가 무서워서 무서워하고 힘들어할 때 아빠가 딱 나타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 얼굴 보면 짜증나? 네, 마음이 편해지겠죠. 네, 하민이가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서운 상황이 있을 때 아빠가 딱 얼굴이 나타나면 행복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순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원수의 대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춰주실 때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만 보여줘도 대적은 도망가고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 중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약복강에서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씨름하면서 한도뼈가 부러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되었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약복강의 이름이 뭐였냐? 바로 따라합시다.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왜 약복강에서 그렇게 한도뼈가 부러지듯이 부러져면서까지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까요? 그 말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였어요.
창세기 32장 29절부터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한절이 나에게 볼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부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랬더니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데 죽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특권을 한 가문을 택하셔서 대대로 누리게 하셨는데 바로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야곱 가문에서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져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면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개고생하고 어려움과 정말 간절히 어떠한 진짜 수고와 애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는데 이 대제사장 가문은 그냥 태어나면서 그런 거 한도뼈 안 부러지고도 그렇게 깨끗하게 안 하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거예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부럽죠, 부럽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40일 금식해야 하나님 간절히 그냥 내 얼굴을 비춰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냥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 오늘 이거 속상한 거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는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고 나는 이렇게 오래 걸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 되면 아무튼 그냥 태어나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축복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하도록 중보하는 권한을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떠한 직무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셔요? 아멘. 오늘 목사와 같은 일인데 목사보다 좀 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복과 권한을 받았던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받은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쁘세요? 감사가 나오고 막 즐거우셔요? 아니면 두렵고 걱정이 되시나요? 자 오늘 이 문맥 이 말씀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음침해, 음침한 문짝이 나네요. 네, 여러분 이게 문맥의 말씀이 칭찬하시는 말씀일까요? 책망하는 말씀일까요? 책망하는 말씀이요. 책망하는 말씀이죠. 네, 책망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존중하고 있는지 멸시하고 있는지 깨닫고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일단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나 저 목사님만 잘 들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노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모두 제사장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고 특별한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죠. 아멘. 두렵죠? 아멘. 저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써야 되는데 나는 목사님과 제사장 입장에서 두려움으로서 나는 평소에 목사님과 두려움 없었고 이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 부르신 제사장 입장에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점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다 맞죠? 여러분들도 제사장 맞죠? 아멘. 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잘 들어봅시다. 제 말 좀 너무 빠른가요? 못 알아먹겠죠? 좀 천천히 할까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제 한 장에서 한 8장 해야 하는데 이제 한 장에서 자,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젯밤에 한 성령께서 아주 충만하게 임하셨는지 막 설교하게 쭉쭉쭉 썩게 지금 90 아까들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저와 여러분도 같은 제사장의 복과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명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제사장에게 존중과 멸시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첫 번째 사건은 한나, 한나, 두 번째 사건은 엘리. 엘리. 자, 지금 이 30절의 말씀의 배경이 이 두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한나라는 한 여인과 엘리라는 이 제사장의 사실 이 30절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엘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한나라는 여인과 엘리의 이 사람 두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한나라는 여인은요 아이를 갖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 소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어요. 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는 사건과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아들 곧 그들도 제사장이었겠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 함부로 빼앗아 먹고 성전에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죄를 범했는데도 이 제사장 엘리 아버지가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두었던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감이 오죠? 와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설교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감 안 오면 이거 다시 설명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한나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존중했고 엘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는 건 단지 성경의 이야기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말씀을 구체적으로 조명받아야 하는 점 있습니다. 아멘. 먼저 한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 태도는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그 태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지켰는가? 한나가 무슨 이유로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했는지 알아봅시다. 자, 1장 6절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6절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1장 6절 누가 먼저 읽어주세요. 찾은 분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자, 누가요? 한나. 내가 애를 못 낳는 건 이 여인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이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이 남편에게는 두 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아이가 없는 한나를 조롱하며 말한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이렇게 자식이 많아. 너는 애도 없는 주제에 찌찌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네, 속이 어떨 것 같아요? 문드러져요. 뒤집어지죠. 자,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우리 한겨레 성분이 속시원하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뜯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 두둥이를 젖듯이 월처럼 젖듯이 저 뜯어놓는 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우리의 본성. 이게 죄인데 우리의 본성이야.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나가 가가 놀러 와. 너 문이나 일로 와. 나 진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이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 누구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분이나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나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분이나한테 화를 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존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쇼부를 봐야지 왜 엄한 사람 붙들고 짜증을 내냐고 화를 내냐고. 그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바로 하나님과 결판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신 거. 이게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못 낳게 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 그러면 왜? 라는 그 질문을 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너에게 지금 아이를 주는 게 아니야. 뭔가 말씀을 해줘야 이 분인나의 이 짜증스러운 이 정말 괴롭힘 앞에 내가 무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신고를 하니까 왠지 계속 들으니까 저 여인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 얼굴 감춘 거에 대한 그 두려운 고통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청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하나의 얼굴을 대표적인 태도, 이게 약복강에서 나보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건 그 간구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그게 바로 이 하나의 기도였던 거죠. 자, 10절,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하였다는 건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약속을 했는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거기부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털을 내가 마음대로 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머리털은 뭐를 상징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머리털 누가 줬다고 그래서 옛날에 안 자르고 뭐 했어요? 부모 주고 나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매고 다녔잖아요. 이 머리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자녀 주시면 평생 하나님 위해 살도록 머리털 하나도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어떻게 키워요? 부모들의 꿈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누가 조작해요? 부모가 조작하죠. 내 뜻대로 자녀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존중하는 부모로서 자식의 머리카락 하나도 부모의 마음대로 자르지 않겠다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부모가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할 때 다음에 살펴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한나 이야기부터 계속 살펴봅시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그의 고통과 아픔과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주신 거죠. 자,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이가 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직 어린 아이들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숫송아리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사심으로 맹세하였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니라. 아멘. 자, 약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한나가 그 아들 주시면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한 걸 지킨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직 어린 아이. 네, 성경이 몇 살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보통 한 12살, 13살 정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린 나이죠. 자, 한나는 약속을 지키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달라고 맡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인 거예요. 약속은 했지만 막상 아들을, 어린 아이를 성전에 맡기고 키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서 자라게 해주세요라고 거기다 맡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군자승이라고 옛날에 절에 아이들 끝까머리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 아이가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부모가 맡긴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 뭐예요? 고아들이에요. 전쟁 고아들. 그래가지고 고갈 때 그때 가난한 시절 먹을 거 없던 시절 그냥 절에다가 키워달라고 그냥 맡겼던 거죠. 근데 한나는 배고파서도 아니에요. 그거 풍부했어요. 그가 가정이 불화해서도 아니에요.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그 아이를 맡긴 거예요. 아직 솔로몬 성전이 건축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성막은요 그냥 큰 천막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곳에 아이들을 맡긴다는 게 부모로서 쉽지가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자녀 군대 보내는 것도 쉬워요, 편해요? 쉽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고 어렵죠. 저는 아직 군대를 보내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갔어요. 저는 군대 갔다 왔을 때 여러분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자,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은 더 힘들죠. 평생 성막에서만 살아야 하고 군대는 2년만 갔다 오면 제대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성전에 아들을 가졌다는 건 이제 성전의 생활에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엄마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 계속 약속을 미루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른 체하고 잊고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신학교 가면 이런 분들 많아요.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소원해가지고 목사 시킨다고 했는데 내가 한 약속도 아니고 나는 모른다 하고 막 내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너무 힘들고 마음속에 꿈마다 비 오는 날 지금 촬영해가지고 너 나랑 그때 약속했지 않냐 막 이러면서 불러대는 바람에 이렇게 신학교 왔다고 다시 지금 늦은 나이에 그런 분들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이유에서 신학교에 발표를 얻고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믿음으로 신학교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 그런 과정에서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변화시키셔서 진짜 주의 종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사무엘은 어쨌든 엄마의 그 소원 기도를 들어서 그 성전에 이제 살게 되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 한나의 그 약속을 지키는 믿음보다 저는 이 사무엘인 것 같아요. 사무엘. 여러분 내가 한 약속도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냥 일방적으로 한 약속인데 이 사무엘이 언제 갑자기 아들아 이제 너 이제 성전에 가서 살아야 돼 하고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이제 두고 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엄마 따라가야 땄어야 돼요.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100m 엄마 돌아가시고 큰 집에서 살았다는 거죠. 큰어머니 집에 큰어머니가 엄마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갑자기 아버지가 재혼하셔가지고 고향 집에 보내고 여기가 진짜 네 집이야 네 엄마야 네 아빠야 그러는데 못 있겠더라고요. 나 큰엄마가 내 엄마인데 그동안 6살 때까지 집에 보내달라고 집에서 막 울고 불고 막 엄청 막 한 달 동안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5살, 6살쯤에. 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은요 어째요? 아무 말 안 해요. 뭐 성경에는 일부러 기록 안 했는지 아무튼 아무 말 안 해요. 야, 정말 떼도 쓰지 않고 울지도 않고 마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을 찾는 사람처럼 성전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조기교육. 이래서 조기교육이 중요해요. 아마 태교에서부터
한나가 작심을 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무엘아, 너는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될 거야. 나는 너의 엄마지만 잠깐 너를 돌봐주고 너를 잠깐 키워줄 뿐이야. 진짜 너를 키워줄 분은 하나님이야. 너는 이제 곧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돼. 아침에 태어나서도 아침 밥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 거야. 점심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살 거야. 저녁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살 거야. 잠들면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얘가 그냥 12살 때까지 뭐 모르겠어요. 12살까지 밥 먹을 때 일어날 때 잠들면 잠들 때 너는 하나님의 집에 살 거야.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 하나님 집에 언제 가지? 하나님 언제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이유인지 하여튼 성전에 가서 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교육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이러고 간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아이를 가진 그날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서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냥 매일같이 여러분 살았던 게 한나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쨌든 성전에 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엘리의 아들 테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멸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2장 16절 함께 볼까요? 16절, 17절. 자, 먼저 찾은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리라 하는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엎드려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자,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요? 멸시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히 여기겠다. 존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존중하겠다. 자, 한나는 지금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멸시했어요? 존중했어요.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어요. 멸시. 자, 22절부터 24절 읽어드릴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행방문에 순종들이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불의하지 말라.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지금 엘리도 아들들의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와 엘리 자식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29절에 이제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증거, 내용입니다. 엘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보다 엘리에게는 사람들이 소문이 더 중요하게 해요. 야,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 게 더 두려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아들들이 그런 악행을 보고 계시고 말씀을 더 두려워야 되는데 엘리는 그냥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문에만 더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은 지금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배를 키웁니다. 여기까지 한나, 엘리 두 상황을 통해 보여주신 멸시와 존중에 대한 태도인 거죠. 하나님은 두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며 결론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중요한 경고로 말씀하십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이제 거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택한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 소유 내 백성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요구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약속이겠죠.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가장 첫 번째 약속, 계명, 십계명이겠죠.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런데 종종 까마득하게 입고 있다가 오늘 벌써 주일이네 급하게 예배 오기로 하죠. 반면 어떤 분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 남편 눈치 보고 식구분 눈치 보고 주일 내내 긴장하며 모든 일정을 주일을 지키기 위해 막 조종하면서 손해도 볼 때도 있고 배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주일 내를 지키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주일인지 모르게 살다가 오는 사람이 있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 한 주간을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멸시하는 문제가 예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먼저 이야기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멸시하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그런 시어머니가 믿음 없는 며느리를 교회에 억지로 끌고 다니는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억지로 끌려온 며느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품어주며 전도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모든 은혜를 혼자 다 받는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며느리를 쥐잡듯하고 방금 교회에서 본 그 은혜 받는 모습은 사라지고 욕과 불의와 거짓과 악한 가득한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막상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이웃을 멸시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우편에 있는 양과 염소를 비유하듯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곧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물을 통해서 작은 예물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가장 작은 자 성도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섬기는 그러한 헌신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존중하는 태도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존중하는지 하기에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를 경멸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존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것은 나를 배부르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잘 먹고 편하게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경멸하실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이대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면 아마 엘리 가문처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가문, 하나님 경멸하시겠다고 경고하셨는데 그 경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엘리의 가문이 두 아들이 전쟁에서 한 번에 다 같이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그 며느리가 마지막 죽음의 사발이 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였습니다. 완전한 심판으로 집안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였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경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만약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다 해당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멸시한 적 없어요. 우리는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존중히 여기며 지키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며 거짓말합니다. 이런 우리가 엘리와 다르지 않은 하나님을 멸시한 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도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독생자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멸시를 받게 하시고 귀하게 여김받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 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경멸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경멸을 당하여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구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대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심판에서 구원받은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엘리의 가문처럼 경멸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나의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어야 하는 심판의 경고도 하시지만 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말 진실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동멸받아 멸망할 죄인인 건 분명한데 예수님이 그 동멸을 십자가에 대신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자인데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입는 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자들을 또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원하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